낮에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올리고 내리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입에 있다. 혀에 살고 죽는 것이 있고 그게 다 포함됐어요. 행복하게 승리하고 잘 사는 길도 있고 매를 자청하고 구물에 걸려고 죽는 것도 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 말씀대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정말 잠언 18장 3절 4절 말씀대로 명철한 사람은 그 입의 말이 깊은 물 같아서, 깊은 샘물 같아서 시원하고, 선한 말은 정말 달고, 그리고 지혜로운 입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많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라. 그래서 우리가 입에 말 막 하지 말고 주여 하고 믿음의 말,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 귀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했는데 우리 입의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귀한 말을 하면 우리 존재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같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며 말을 하고 11조 하면 나는 크게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해야 되고, 주의 종을 섬기면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말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섬기면 나는 잘 되고 장수한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잘 조심해서 복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용기를 뺏는 말 하지 말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덕담을,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만 말이 아니고 글도 말이다. 글 쓴 건 내 입의 말이 거기에 문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한 말씀, 감사의 말씀,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글도 믿음의 글, 정말 축복의 글, 긍정적이고 남을 살리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꿈도, 우리가 양곡교회 10만 성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도 말입니다.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양곡교회 10만 성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말이에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생가에 다녀왔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어릴 때 그 책상 앞에,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어릴 때부터 다 대한민국 장래 대통령 김영삼 써놓고 공부했잖아요. 그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한문은 모르죠, 어려워서.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좌우간 저게 말이거든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릴 때 보고 공부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나는 대통령 될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입에 말이든 글이든 내가 살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말씀해요. 저를 만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목사님 만나면 힘이 납니다.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계에서 가장 미술의 그 거장으로 손꼽히고 미술의 거장으로 작품이 제일 비싼 분이 피카소잖아요. 그가 그린 푸른 잎사귀는 1157억인가 그렇게 팔렸어요. 또 그가 그린 또 뭐 그게 제목이 파이프를 든 소년, 그것은 1153억에 팔렸어요. 그림 한 장에 거의 1200만 원을 호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피카소도 어릴 때 상처를 받고 그림을 포기했잖아요. 어릴 때 선생님이 텐트를 그려봐라, 천막을 그려봐라, 그럴 때 모두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피카소는 다르잖아요. 미술의 창의적이고 다르니까 텐트 색깔을 빨갛게 색칠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지어봐가면서 피카소 이게 그림이니? 텐트가 새빨간 게 어디 있어? 형편없는 그림을 그렸구나. 그 말에 상처를 받고는 그림 시간에는 떨면서 그림을 못 그렸어요. 무슨 그림을 그려도 피카소는 선생님에게 지적받고는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학년이 바뀌고 세단임이 왔어요. 그분이 미술 시간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 피카소는 못 그려요. 그 전번 담임선생님 하신 말, 이 형편없는 놈아, 이런 그림이 어딨냐? 그게 상처가 돼서 못 그려요. 이 그림을 거둘 때 피카소는 백지를 냈어요. 선생님이 야, 너 대단한 그림을 그렸구나. 온 세상이 흰눈으로 덮였네. 눈천지네. 야, 너 대단하다.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그의 달란트가 또 탤런트, 은사가 아마 살아나고 올라가는 거지. 제가 오늘 오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잘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늘까지 섬기면서 어느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그랬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 많은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직원들한테 왜 그랬어요? 한 적은 제 기억에 2번뿐이에요. 한 번은 계속 우리 목사님이 졸아요. 한두 번 졸아서 말 안 해. 예배 시간 때마다 졸아요. 내 설교 때마다 더 졸아. 그래서 못 견뎌서 아무개 목사님 왜 졸아? 왜 졸아? 그랬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날 그를 불렀어요. 목사님,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께 지적할 것이면 조용히 불러야 되는데 여러 성도 앞에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뒤에 또 졸아. 어떡하겠어요? 또 한 번은 손님을 모셔서 산부 예배 손님이 설교하셔서 제가 교회 학교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다른 중집회실 예배도 돌아봤어요. 그때 그 책임진 부목사님이 아예 그만 마음 편하게 졸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 방으로 모시고 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피곤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2번 생각나지? 우리 직원 누구에게 왜 일을 그따위로 해서 그런 적이 내 기억엔 한 번도 없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쉬어가며 하세요. 그랬지. 그럴 때 더 힘이 나서 더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좀 더 잘 못해? 이러면 더 못해요.
우리 모두 말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죽여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말이에요. 그 입의 말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고 꿀송이 같고 비타민 같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몰라보게 좋아졌네요. 몰라보게 좋네요. 다 웃잖아. 다 웃어요. 몰라보게 다 몰라보게 좋아졌네. 좋아져서 몰라보게 좋아져서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나 이게 내가 지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늘 밤에 실lem해봐요. 몰라보게 나빠졌네요. 해봐요. 옆 사람은 시작. 그런 잠 못 자요. 입의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만난 게 축복이에요. 당신 능력이 있어요. 당신 어찌 그리 일을 잘해요. 그런 소리 듣기를 남편은 목말라요. 목마르다고요. 그럴 때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정말 앞으로는 막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입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상상을 못해요. 태양 발산하는 에너지 1초간에 발산하는 에너지를 한테 모으면 세계 인구가 그 에너지를 100년을 써도 남는다는 거예요. 째깍 할 때 태양이 비추는 그 빛과 에너지를 모아서 사람이 쓴다면 온 세계 만민이 100년을 써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라이벌이 없잖아요. 여당 야당처럼 그런 게 없고 오직 홀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는 아무런 신이 없어요. 귀신, 마귀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죠. 타락한 천사 그런 귀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겨룰 수 있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이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가 알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때도 같이 계시고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데 아버지로서도 보호하시고 목자로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아주 뭐 술주정꾼이나 도박꾼이나 세상 마약하는 부모나 이런 아주 그런 특별한 부모 외에는 다 자녀를 위해는 목숨을 걸거든요. 자녀를 위해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잘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 힘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을 밀어주고 싶어도 없는데요.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는데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 군에서 훈련받을 때는 방위병이거든요. 여기 가까운 그 부대에서 훈련 받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식훈련 하는데, 와, 방위병은 보면 척 알겠더라고요. 구부렁구부렁. 세상에 어떻게 훈련받은 군인이 그렇게 구부렁구부렁. 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들아, 어떻게 그 줄도 안 맞니? 아빠, 바람 소리가 세서 구호가 잘 안 들려. 그랬는데 뭐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은 있더라고요. 이 방위병 근무하는데 우리 집에서 출근했다가 태어나니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고이 기른 내 딸 방위사의 옛말이뇨, 그런 말이. 육군은 땅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방위병은 쪽팔려 죽는다. 근데 둘째는 정식 군인 돼가지고 논산훈련소 갔는데 제가 논산까지 갔지요. 그리고 성경하는 건 달랑 들고 연병작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갈 수도 없어요. 내가 대신 훈련 받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군 복무 기간 내가 부대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빠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군에 보낼 때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은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군에 입대할 때 꼭 읽어주는 성경은 한 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내가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 의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는, 어머니는 같이 못해도 하나님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봄을, 여름을, 가을, 겨울을 또 잘되고 안 되는 때를, 건강하고 아픈 때를 많이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초도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양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리가, 늑대가, 사자가 달려오면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망가는 것뿐인데 눈이 나빠 도망도 잘 못 가요. 그리고 양은 자빠지면 죽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양은 혼자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또 특별히 양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파리떼들, 해충들이 막 공격해요. 그래서 그 축축한 코 정막에 알을 쓸으면, 알을 까면요, 이 알이 이틀이면 이게 벌레가 돼서 내 속으로 들어가고 살 속에 들어가면 양이 발작을 내요.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막 주둥이를 땅에 막 문지르고 결국은 나중에 양이 쓰러지고 또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양은 파리를 쫓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파리고 앵 오면 막 발작하지만 불쌍한 양은 파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 목자는 아마 기름을 갖고 있어요. 가서 파리가 왱왱할 때 가서 머리에
코 주변에 아마 기름을 바르면 그 특유한 냄새 때문에 파리는 도망가고 비로소 양들은 편안하게 꼴을 두고 자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눈이 나빠 어디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 맑은 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죽어요. 근데 목자가 있어서 그 양을 인도하고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파리를 쫓고 이리 늑대를 막대기로 쫓고 밤에는 우리에서 지켜주고, 그래서 선한 목자 만난 양은 행복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알을 까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완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 다윗도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찬이슬 맞고 빵이 없어 빵을 얻어 먹어야 되고 죽음과 삶이 한 발자국 차이고 몇 사람이 날 죽이려도 힘드는데 왕이 3,000명 특공대에 모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고 왕이 되고 이렇게 다 된 건 하나님이 인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뭐 들에서 산에서 바위에서 숨어 지내고 부족함 덩어리인데 지나보니 굶어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고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용수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울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저에게는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하나님께 막 울었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다 부족함이 없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도 버린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게 하시게 하여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팔이 없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입학시키면 그 학생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몇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근데 한 학교에 전학했을 때 그 담임 선생님은 선하신 선생님이에요. 오른팔이 없어서 늘 놀림감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 아이를 위해서 끈을 다 준비해서 모든 학생들의 오른팔을 다 묶어버렸어요. 오늘은 공부도 글씨도 도시락도 왼손 한 오람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화장실 가도 왼손으로 화장실 볼일 봐라. 다 끈을 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마치고 끈을 풀어라 다 풀었어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오른팔 없는 학생한테 가서 그동안 미안해서 너 얼마나 힘들어. 너 어떻게 힘드는데 잘 견디니 너가 자랑스럽다. 애들이 울면서 그 아이를 에워싸서 격려하고 그 다음부터 그 학교에 적응을 잘해서 공부할 수 있었대요.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고 사랑이, 선함이 가득한 선생님이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해서 살게 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걱정 없다. 걱정 없다. 아무 걱정 없다. 선한 목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참 재미있대요. 나는 셋 안 넘어갑니다. 첫째, 둘째, 셋.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여섯째까지 하더라고요. 여섯째까지 하시면서 나는 시간은 똑같다. 아주 참 유머 있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꿈이에요, 꿈.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 강야에 돌베개 베고 두려워서 떨면서 잠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지금도 양곡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렐루야. 하늘을 닿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셨어요. 하나님 영이셔서 안 보이시지만 보여주시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나오니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서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또 북에서 남으로 퍼지리라. 천하만민이 너로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 가도 너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그때 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꿈에 깨서는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내가 몰랐구나 기뻐하잖아요. 근데 애삼촌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서 라반은 야곱 때문에 큰 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아직 집안채도 없잖아요. 그때 라헬이 야곱을 낳았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때 야곱이 애삼촌 밑에 있으면 평생에 내 집 하나 마련 못하겠다. 그래서 삼촌 나 갈래요. 처자들만 허락해 주세요.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때 아찔한 거야. 라반이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양을 쳐도 안 됐는데 야곱이 오고부터는 막 일어나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직하게 말해요.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자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가지 마. 여기 있으면 자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때 야곱이 애삼촌, 제 오기 전에 애삼촌은 아주 적은 무리 양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오고부터 하나님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저는 언제 내 집을 하나 이루겠습니까? 뭘 원하는고? 제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 염소, 새끼 나오면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 그것만 제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라반은 저 바보 같은 놈. 왜냐하면 양,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다 그냥 양은 양이고 희고 또 염소는 검죠.
가끔 한 마리 두 마리 아롱지고 저미는 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게! 그래 놓고는 바로 라반이 아롱지고 저밉고 얼룩덜룩한 염소 양 다 가려서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양 검은 염소만 맡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푸른 나무를 잘라서는 껍질을 아롱지게 얼룩지게 다 벗겨가지고 개천에서 물 마시고 양들이 또 염소들이 새끼 뵐 때 그 앞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저미는 나무를 놓으니까 바라보며 법칙이라. 그래서 새끼 나오면 다 100% 아롱지고 저밉고 얼룩덜룩한 새끼 나는 거예요. 양은 146일에서 한 161일 정도 임신 기간이고, 또 염소는 145일에서 160일까지 임신 기간인데 새끼를 대개 한 마리 두 마리 낳아요. 그러나 많이 낳는 양 염소는 5마리도 낳아요. 근데 많이 낳지요. 하나님 은혜로 많이 낳는데 다 저밉고 얼룩지니까 야곱이 좀 미안해서 튼튼하고 실한 건강한 양 염소는 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얼룩덜룩한 걸 눈에 보이고 비실비실하고 아주 양 염소와 막 힘없는 거, 그것 들어오면은 빼니까 힘없고 병든 양 염소 새끼는 애삼촌 거지 되고, 튼튼한 양 염소 새끼는 다 자있게 되니 얼마 지나니 애삼촌 재산은 쑥 줄었고 야곱은 큰 때를 이루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처남들, 그 라반 아들들이 눈 안색이 싹 달라져요. 저놈이 우리 집에서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는구나. 이 돈을 사랑하면 친척도 안 보이는 거예요. 라반 또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저놈이 내 재산 다 뺏어가나.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들판에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 그래서 비밀 회담하고 그 다음에 모르게, 라반 모르게 양들 깎을 때 도망치듯이 떠났잖아요. 3일 뒤에 알아서는 칼 잘 쓰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곱 죽이러 오잖아요. 7일 만에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꿈으로 라반을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셔서 라반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변호사가 있습니까?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몽 못하게 하고 요셉만 해몽하게 만들어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게, 그것도 꿈으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꿈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의 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어요. 꿈에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중 집권자 세우지 말아라 꿈에 보여줘요. 그래서 안 세웠어요. 온 교우들은 그분이 될 줄 알았어요. 안 세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소문 들으니 자기 담임 목사님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우리 교회 항중 집권자로 세웠으면 나를 발로 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이기거든. 저는 권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발로 안 차고 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나 양국교회 목사 사람 쳤다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꿈에 보여주셔요. 제가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몰입 못하고 가정의 경제를 도우면서 울면서 공부하고 울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교 잘하고 특별히 좋은 석사학위를 받아서 제가 콜롬비아에 갔을 때 콜롬비아 신학대학에서 제게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 콜롬비아 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양국교회 사임하고 깊이 공부 좀 한 6년, 7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숙사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 공부를 너무 못해서 부족해요. 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고 하니까 제가 양국교회 사임하고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 학교에 공부하면 안 된다. 풀러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하지 않고 풀러에서 그 학위는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양국교회를 이루고 공부도 했지요. 할렐루야. 만일 그때 하나님이 꿈에 인도 안 하시면 저는 양국교회 목사 안 하고 벌써 그 학교에서 공부해서 어디서 뭘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11절에서 25절에 보면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야곱 마리아의 약혼한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잉태한 걸 보고 충격받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꿈의 사자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많은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것은 바로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꿈에 알려주니 야 마리아가 어떤 남자 나 몰래 남자 만나 사귄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구나. 기쁨으로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도 봐도 거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헤로드께 가려는데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헤로드께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갔으면 죽지요. 비밀 누설한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개꿈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출발 안 하고 사업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큰 차를 삐 하고 세우시고 그 차에서 내려온 분이 이제 당신이 이 차를 운전해야 됩니다. 나 금방 면허 낸 사람 앙쳐봅니다. 이 큰 차 못합니다. 당신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한 3발자국 걷는데 사라집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제가 핸들짝 보니 세상의 버스가 아니고 큰 차인데 이상한 차예요. 주여 하나님이여 내 이제 금방 면허 냈는데 왕초보인데 이렇게 큰 차를 어떻게 운전합니까? 오 하나님. 깨니까 꿈이에요. 제가 면허증 없었고 목사 면허증 냈거든요. 또 잠을 잤는데 또 꿈에 우리
사무실의 조상학 총무께서 두 신사를 내 앞으로 인도하고, 두 신사가 저희들은 운남교회 장로 누구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김한선 목사님은 안동 쪽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우리 운남교회 당에서는 지용수 전도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모시기로 했으니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괜히 꿈이에요. 아침 10시에 꿈에 본 그대로 조상학 총무께서 그 두 분 신사를 내 앞으로 인도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는 저는 못 갑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를 죽이실라 해서 항복하고 갔지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은 인도를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꿈, 귀신꿈 꾸지 말고 은혜로운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해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꿈으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 뜯기면 끝나는데 뜯기기 전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모 시장님이 우리 경상남도 기획실장으로 오시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을 작사하시고 기획실장님 되니까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선물이 우리 집에 다 오더라고요. 나는 전복이 요만큼한 줄 알았더니 사발만한 전복도 한 상자 오더라고요. 그분은 어디 음식이 좋으면 꼭 저를 초청해서 그거 대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 땅을 종교부자인데 청와대 자기 친구가 있고 건설부에 자기 후배가 있고 그래서 이 청와대가 관리하는 이 땅을 종교부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지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책을 보다가 교회 건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이렇게 읽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짓는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막 난로처럼 뜨게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장로님들 내 논문을 읽었는데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로 짓는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들이 해봅시다. 그래서 교회를 그때 부산 경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일성전입니다. 그 당시 부산 경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성전. 근데 그 설계를 해놓고 질하는데 시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국정원에서 안 됩니다. 못 짓는다고. 국정원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 지어요. 6개월을 못 지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국정원의 책임자를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한 분을 국정원 책임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양곡교회 새로 건축하는데 그때 340평 바닥에서 올라오는데요. 그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국정에서 막습니까? 국정원에서 책임자 하는 말이 양곡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라서 이 도로가 다 주차장되어서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안이 우리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340평 바닥에 한층 더 밑으로 주차장을
설계해서 만들면 허락하겠다. 아이고, 그대로 짓기도 돈이 없어서 기도만 한다고 있는데 또 340면 지하 한정 더 파면 어떡합니까? 뭐니도 뭐니가 뭐니란데 이 돈이 없어 어떡합니까?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340평 더 지하 1층을 더 하는 걸로 설계해서 하니까 국정원에서 허락을 해서 교회를 지었죠. 교회 짓고 9개월 만에 500명으로 왔다가 바로 1200, 1300명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의 예언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국정원에서 한층 더 지하를 주장 만들지 않게 했으면 큰 혼란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국정원 잘 되라, 국정원 잘 되라.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땅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너게 주리라. 그래서 자꾸 여기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와, 손님 많네. 적으면 우리 땅이 되나. 다른 분 영업을 안 되게는 기도할 수 없고 잘 되면 오래 걸리겠네. 잘 안 되면 곧 우리 거 되겠네. 그래서 우리 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우리 것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땅이 되기 전에 바로 우리 일성전은 2m, 3m 앞에 남의 땅이라서 바로 정문을 못 내고 길가에,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있고 문은 옆으로 나간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정문을 이쪽으로 내라. 하나님 남의 땅인데요, 이쪽으로. 그 남의 땅인데요, 이쪽으로 내라. 그 설계사한테 이쪽으로 내라고. 그럼 못 쓰는 문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 몇 년 뒤에 이 땅이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 교회, 이게 제가 시카고 D.L. 무디 목사님 교회 갔다가 5,000석인데 바다 같은데 막 제가 꿈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1800석 1성전 가지고 목회했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에 나도 이 5,000석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그래서 벽을 붙잡고 막 이런 5,000석 교회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감동을 줘. 결국 이게 5,000석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쪽에서 교인들이 일로 오니까 1800석에서 5,000석으로 오니까 섬나라 교인들이, 그때 하나님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해야 어른 예배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분은 어린이들이 다 참석하게 하고 어린이들이 찬양하게 하고 어린이가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 주일 밤에도 어린이가 찬양하고 어린이가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같이 모여서 자리도 채우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어른 예배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교회는 잘 없거든요. 어린이날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새벽 기도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나게 합니까? 할 때 모든 새벽에 월, 수, 목, 금, 토 특송을 하게 해라. 여성교회 1, 2, 3, 4, 남성교회 1, 2, 3, 4, 교사 모든 기관에 매일 월, 수, 목 특송하면 특송하는 것 때문에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이 많이 모이면 상 주라. 그래서 몇 명 이상이면 꼭 상을 줘. 상 제일 많이 주는 교회는 양곡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기보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집회를 많이 나갔잖아요. 사례비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양곡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데
불편 없이 사는데 왜 집회 사례비를 챙기니? 사례비는 강단에 그대로 올려라. 하나님, 그러면 아예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을 못 받는다. 그 교회는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 그 너는 사례비를 강단에 바쳐라. 제가 40년간 집회를 많이 했지만 사례비를 고스란히 강단에,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은혜 받아 고맙다고. 그대로 강단에 올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제가 그 돈 몇십억 모아놔서 뭐 하겠어요? 내가 출발할 때 부자 되려고 내가 목회를 시작했나요?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예금 통장이 어떤지 돈이 어떤지 아예 모르고 그냥 삽니다. 받는 대로 다 바치고.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성령의 감동대로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마칠 시간 다 돼가는데 나는 강사님하고 다릅니다. 강사님은 강사님이고 저는 접니다. 상황.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길을 막아요. 내 이리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혔네. 아, 여기 길이 열렸네. 이삭이 100배나 잘 돼서 거기에서 막 일어나는데 추방당해요. 샘파면 뺏기고 샘편. 그래서 몇 번 쫓겨나요. 그래서 먼 땅으로 쫓겨나요. 거기 넓은 땅에서 샘판이 물이 나요. 거기서 크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샘 뺏길 때는 아팠지만 그게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넓은 땅으로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또 상황은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산에 모시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돌아보면 생각했어요. 제가 이사장인데 사실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 그거 맡으면 안 되거든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 이사장 하면 안 되거든요. 이사장, 삼사장, 사사장, 오사장 다 안 되거든요. 근데 노에서 무조건 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맡았는데, 근데 그 시장님이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술꾼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짓는 거를 아주 이렇게 듣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언했어요. 시장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요 무섭게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래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송구 영심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시장님이 장은 시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막 도와주는 거죠. 그 시장님이, 첫 시장님은 아주 힘들겠지만 그 일을 하는 사이에 땅도 다른 곳을 옮기거든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나신 그 웅천. 아이고, 이사장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쪽팔린다. 그 마을에 땅 조그만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공식 하잖아요. 그때 리민식 목사님 모시고 설교하시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삽을 이렇게 얹었는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할머니가 계시고 소리 지르고
오 주여, 귀한 어른 모시고 기공예배 드리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여. 그 늦게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이웃집 사라는 거예요. 돈도 엄청 달라고. 주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 다 불통이에요. 주여,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긴 이야기를 줄이면, 거기 균형관을 세우시면 자동차 세대도 못 됩니다. 골목길이고. 근데 거기서 반대하니까 바로 큰 길에 나와서 넓은 땅을 차지해서 지금 기념관을 짓고 생가도 짓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술꾼이 오고 막 삽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르는 게 아팠지만 그 일로 더 좋은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인도는 꿈보다도 감동보다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인도인 것입니다. 꿈에 주신 말씀이라도 이거랑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되고, 감동이 돼도 성경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성경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미안한 일은 제가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어느 교회 무슨 안수 집사 집에 가서 쳐서 외쳐라. 안수 집사가 도박하고 술집에 가고 가서 안 될 곳에 숨어서 다니느니라. 가서 외쳐라. 그때 제가 나이가 17, 18 됐어요. 그래서 50리 길을 가니 그 집이 있고 그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학생 어떻게 왔는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지더라고. 들어오게?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은 술집에도 다니고 도박도 하고 가서 안 될 곳에 숨어 다닌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17살에 그 일을 한 것이 정말 잘했느냐. 그리고 한 번은 새벽 2시, 3시에 음성이 들려요. 너는 서문시장에 신우상에 가서 마음껏 물건을 다 원하는 대로 너가 사서 와서 사업을 잘해라. 돈 안 주고요. 내가 다 이야기해놨다. 확실합니까? 그래, 그러면 된다. 그러가 내가 서문시장에 그 신우상에 가서 물건을 산더미라는 건 좀 허풍이 떨었고 보통 때보다 물건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분들이 기분 좋아하다. 그래서 계산 다 하더니 지불을 하셔야죠. 무슨 연락 못 받았습니까? 예? 아니 무슨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무슨 연락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연락 안 했습니까? 이랬으면 하나님 망신당하죠. 아니 연락이 없다고요? 아, 무슨 연락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지요. 여러분, 마귀도 말하거든요. 마귀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아주 초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꿈도 감동도 하나님 음성도 있지만요, 때로는 음성이 있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하는 그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 눈에 막 꽂히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시기와 쟁투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성을 들려서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거의 99%가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건 그대로 믿어도 돼요. 성경 읽다가 주신 말씀 그대로 100% 믿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상한 예언,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또 내 귀에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예언이든 꿈이든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세요. 과학자들도 포기한 별들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세요. 하물며 여러분과 접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세, 할렐루야. 다 아세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목자로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걸음은 걷는 자에게 길이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가 그 길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게테가 말했어요. 게테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방황할 뿐이다. 인문학을, 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방황한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서 왔는 거 알고 왜 사는지 알고 어디 가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토마스 아켄피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아프고 슬프고 어둡고 있어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꿈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내 생각 내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인도만 따라 살게 하시고, 꿈이든 감동이든 상황이든 다 말씀에 비추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으로도 감동으로도 상황으로도 말씀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 주여, 어린 양
저 양 같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너도 나도 교회로 달려오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건강도 인도하시고, 부부 생활도 인도하시고, 사업도 인도하시고, 직장 생활도 인도하시고, 자녀 교육도 인도하시고, 다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